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명히 아마 공통된, 아마 엇비슷한 환상을 갖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상일까? 아마 이것도 이제 옛날 우리 시절 생각일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맛있는 밥을 지으면서 우리를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시는 모습. 어른이 돼서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따스하게 맞아주는 곳. 하루의 고단함을 다 녹일 만큼 따뜻함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 그것이 바로 집이라는 생각, 집이라는 환상, 집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죠. 어쩌면 그런 이미지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을, 획일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가령 작가와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미지일지는 모르지만 그다지 나쁘지 않고 분명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단번에 몇십 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늘 마스터하겠다, 완벽하게 다 알고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왕왕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나라의 작은 단면들을 한 번씩, 두 번씩 살펴보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처럼 나를 기다리는 즐거운 우리 집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 12명을 여러 동네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제자들이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셨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억눌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나 직업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받고 혐오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셔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자유롭게도 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 듣고 또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동네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해지자 로마의 위임을 받아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따라다니고 주목하게 되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널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독립군이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고 그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 같아서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을 하면 로마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로마 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또 분봉왕 헤롯에게는 더더욱이 위협이 되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위치 등이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힘이나 정치나 제도를 통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왕과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하자면 선교 보고를 한 거죠. 보고.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한 일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거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어요. 왜요? 왜 찾아왔을까요?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로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찾아온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다고 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마다의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날이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 이렇게 막 크게 부르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 옆에 이렇게 슬쩍 가가지고 선생님 지금 사람들을 빨리 마을로 들여보내시고 그래서 좀 잠자리도 구하고 음식도 먹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잠깐 미리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수가 성인 남성만, 어른 남자만 5천 명쯤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인즉슨 그 자리에 노인과 어린이와 여성까지 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여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지금. 여기 어른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터지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성. 너희들은 안 돼. 아직 너무 어려서. 한 명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5천 명이면 여기다가 적어도 4를 곱하는 게 아니라 한 7쯤 곱한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2만 명 이상, 많게는 3만 명, 4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여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고작 12명이죠. 예수님까지 하면 13명밖에 안 돼요. 12명이 적은 수는 아니겠지만 2만 명 이상,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그들은 그 많은 수를 먹일 수 있는 돈도, 음식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면으로 보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속으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우리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의 배를 다 채워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겠지. 설마.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여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마 이런 생각을 아마 속으로는 분명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빌립이 예수님께 용기 있게 한마디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빵 한 조각이라도 좀 지금 나눠줘야 먹게 하려면 나누어줘서 먹게 하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쯤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중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돈이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200데나리온에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로마의 화폐예요, 화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원, 얼마, 원 있죠.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그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었어요. 이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저 그 시급이 한 시간을 일하고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라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금액이 9,860원, 그러니까 거의 10,00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에 일과 시간이 9시간이잖아요. 그럼 9시간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예요? 9만 원이죠. 9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니까 10만 원에
200을 곱해봐요. 그럼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은 선생님,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빵 한 조각씩이라도 입에 넣어주려면은 한 2천만 원쯤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 계산할 줄 모르시는 거 아니죠? 지금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주머니에 한 2천만 원씩 가지고 다닙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한 제자가 말하기를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아이가 먹을 만큼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일에 도움이 좀 될까요?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정도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50명씩 앉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들을 한 50명씩 둘러앉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50명씩 무리지어 앉자 우리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모였던 사람들을 흩어서 마을로 들어가도록 서둘러 안내를 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3, 4, 5 둘러 앉히게 좀 이상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도는 식사 기도이면서도 또 감사 기도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을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나누어 주게 시킵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재밌는 사실은 떼어서 나눠줄 게 있습니까? 떡 5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했으니까 떡 5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빵이잖아요. 중동 지역은 빵을 먹으니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해갖고 이런 물고기가 아니잖아. 큰 고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이가 가지고 왔을 물고기면은 조그마한 물고기 아닐 거 아니에요. 이만한 물고기. 그죠? 그러면은 그 물고기 2마리에 빵 5개, 빵이라고 해서 또 뭐 이렇게 마늘 바게트 이만씩 한 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로운이하고 송주가 먹던 조금 있잖아요. 이만큼. 이만한 거 한 5개. 그러니까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한 5개쯤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한 주먹밥 같은 거. 그건 5개하고 물고기 조그만한 거 2마리가 있으니 뭘 떼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떼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뭐 이런 심정으로 나눠줬을까?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저기 보세요. 예수께서 빨간색 보세요.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아이만 배불렀더라. 아니고 먹고 예수님만 배불렀더라가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렀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른 남자만 얼마나 모여있다고요? 이송주 성도님? 네. 어른 남자만 몇 명? 5,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어른 남자 5,000명 먹을 만큼 충분한 음식이에요? 절대 아니죠. 5명도 못 먹어요. 더욱이 그곳에는 어른 남자만 5,000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거였어요? 한 아이, 한 명의 것이었죠. 요만한, 로니만한 아이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른 남자만 있었던 거 아니라고 했죠. 여성, 노인, 어린이까지 하면 최소 2만 명, 많게는 3만, 4만 명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정말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만약에 배가 좀 많이 고팠다면 어김없이 그거 먹으려고 거기 모여있던 한 몇만 명의 사람들이 다 싸움이 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에게서 아이의 손에서 빼앗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무자비한 일은 안 했겠죠. 안 해야 되겠죠. 송주 손에 있는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고 아빠가 배고프다고 하루 종일 굶었다고 송주 거 뺏어 먹진 않을 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 안 되는 음식을 조금씩 떼어주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약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것도 모두 다 배가 부를 정도로 먹을 수 있었대요. 빵을, 아까 떡 먹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빵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모래알 만큼 아주 작은 입자 하나씩 잘게 부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누어 준다고 해도 2만 명 먹이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두가 다 배부를 만큼 먹고 심지어 어땠다고 해요?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분명 빵이 5개 있었고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었는데 먹었으면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는데 처음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처음 설교를 시작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꼭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라고 했었어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림을 생각했었어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배고플 때 모두가 한 가지를 원할 때 원하는 것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겠죠. 만약에 여기 물이 요만큼 한 반 컵쯤 담겨져 있는데 지금 여기가 사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물을 먹지 못한 지 한 3시간쯤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물 반 컵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다 이 물을 마시고 싶기 때문에 이 물의 가치는 지금은 이 물 누가 돈 주고 이거 물 반 컵 나한테 10,000원에 살래? 라고 하면 저게 무슨 소리지? 저기도 있고 물이 이렇게 가득 찼는데 저걸 왜 10,000원이나 주고 사?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막에서 3시간째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여기도 지금 사막이면 모두가 다 목말라 있으면 이 물 반 컵은 10,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아마 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도 모두가 배가 고픈데 음식은 아주 조금밖에 없었어요. 나눠 먹으면 좋겠지만 어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가지려고 서로 먹으려고 싸우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충분히 먹고 우리가 모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음식이 그만큼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남아버리면 배 가득 차게 먹고도 음식이 남아버리면 싸우지 않겠죠. 어떤 사람이 싸우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그런 현실을 뛰어넘어 사람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음식을 주셨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있으나 마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식탁,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도 풍성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더 먹고 누가 더 가지려고 싸우는 일은
절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데 누가 그것을 가지고 더 먹겠다고 싸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욕심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성찬식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식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음식을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식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서울 우리 바라는 교회 성도들까지도 지금 먹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식사,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정말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동안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도 나를 기다리는 즐거운 우리 집,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더 가지려고, 서로 더 먹으려고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더 가지려고 혹은 더 먹으려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니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매일 먹고 마시며 만족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토록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기다리는 즐거운 우리 집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